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그냥 돌아가지 맙시다. 그냥 돌아가지 맙시다. 네. 자, 혹시 옆에 자는 사람이 있다면 깨워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주무시는 것 같다, 생각이 좀 길어지는 것 같다, 눈을 감고 사정없이 뒤통수 한번 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기억하시나요? 용서. 용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행한 악한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잊어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없는 일 취급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이 비유에는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가진 종이 등장을 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역시 돈 하면 기억을 잘 하시네요. 정확합니다. 네, 6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종이 주인에게 이 엄청난 금액,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이 천문학적인 돈을 종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결산할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에게 이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종에게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 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인에게서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요. 주인은 종에게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돈을 어떻게 주죠? 6조 원이나 되는 이 돈을 다 그냥 일시불로 다 탕감해 줬어요. 종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에 매여 살아야 했는데 단번에 그 매임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대단히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그 엄청난 빚이 주는 매임에서 단번에 벗어난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자 이 종은 그 사람에게 당장 빚을 갚으라고 하고 그 사람이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종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모두 다 한꺼번에 탕감을 받았는데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기억나시나요? 1,000만원. 네. 1,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돈을 빌린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던 거죠. 그로 인해 다시 붙잡힌 종은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평생 감옥에서 살면서 10,000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왜 용서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용서는 하나님께 내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며 이걸 잊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복음을 마주하고 또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공식 이거였죠. 네,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과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누군가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그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기억하며 산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 공식이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매주마다 듣고 또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 이와 같이 용서와 관련된 두 번째 성품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공감이 뭔지 아세요? 혹시 공감해 보셨나요? 네.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가 친하면 친할수록 공감하기가 쉽죠? 옆에 있는 친구가 다리를 떨면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떨고, 옆에 있는 친구가 하품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을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졸기 시작하면 같이 꼬시다가 같이 졸게 되고. 네. 공감. 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공감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이해해 주는 것, 이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공감해 주고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자매입니다. 한 자매인데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예요. 이들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다윗. 네, 너무 멀리 갔네요. 네, 600년 뒤에, 600년 앞에 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오빠 이름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들어봤어요? 네, 이 세 남매가 한 가족이었죠. 자, 성경에 보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고 어느 남매보다도 두텁고 살갑게 서로를 위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과도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이 부모님을 빨리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티내지 않고 이들은 굉장히 밝고 활기차게 살았고 또 수시로 예수님을 대접하며 살았는데, 이러한 모습을 귀하게 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을 떠나 다른 지방에 계시던 예수님께 아주 급한 소식이 전달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누군가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급한 소식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병들었다고 하면 어디 가면 돼요? 병원. 네,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병들었다고 하면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돼요. 만약에 상태가 심하다 싶으면 119 부르면, 여러분 119 타보셨나요?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무리를 해서 가족이 문 앞에서 쓰러져서 바로 119 불러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냥 무료로 병원까지 다 태워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던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의사도 흔하지 않았던 시대였죠. 큰 병, 작은 병이라고 하는 구분도 없었고, 아프거나 병들면 그냥 뭐 하기만 바라고 있을까요? 그냥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낫기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어 아픈 곳이 낫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도무지 낫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사로의 병세가 어떤 건가요? 상당히 위중하거나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러한 상황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다른 지방에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빨리 와주시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음에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이 동생은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찾고 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빨리 가셔야죠. 곧바로 가셔야죠. 모든 일 만사를 다 채워놓고 당장 그들에게 달려가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어떻게 했다고 해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 여러분 저렇게 기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 즉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야죠. 네, 바로 가야죠.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연애 한두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뛰어가야죠. 안 살려주고 뛰어가야죠.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네. 난지 안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다면 모든 걸 제쳐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가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잠들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어. 네? 네, 죽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틀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 즉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언제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곧장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정치하셨죠. 그렇죠? 이틀을 더 정치하고 머물러 계셨던 그때 나사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의 실수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 즉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빨리 그곳으로 가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잠들었다고 하는 게 죽었다고 하는 뜻이라면 깨우셨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그에게 가시지 않고 계셨고 이제 그를 살리러 가실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향해 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이제 장례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고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장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아직 그들의 집에 도착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까지 마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를 만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시는데 원하노라 주시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이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병세가 위중한 나사로를 분명히 고쳐주셨을 것이고 나사로는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뜻은 뭔가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었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신이시구나, 예수님 모든 것 가능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뜻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분명히 달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이지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도 않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셨다 해도 좀 더 일찍 오시지, 좀 더 빨리 오시지 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모든 게 다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즉 나사로가 죽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여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뭔가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바랄 때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대안은 생각나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매달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참담함, 그 비참함, 속상함 여러분 겪어보셨죠? 그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왜 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 이해할게요. 제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마다와 마리아 같이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을 아마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이야, 믿음 없는 모습이야, 그렇게 지적하시거나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우는 그들을 보면서 격한 감정이 올라와서 마음이 쓰리고 아파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친구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터뜨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감정이 올라와서 같이 슬퍼지고 같이 눈물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이 쓰리고 아프셨는데 여러분 왜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그 슬픔으로 인한 고통이 느껴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우셨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선생님 말고 우리 친구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웃지 말고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예배 들어왔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냐고 물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대요. 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 자, 그러한 사실로 인해 울부짖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슬픈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용서와 공감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범한 잘못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분노, 그리고 그 잘못을 대갚아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돼요. 공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은 울지마. 지금 너희가 슬퍼하고 있는 건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슬퍼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울어서도 안 돼. 내가 너희 오빠 살려줄 테니까 그만 울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강조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한 생각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 그들의 슬픈 감정에 대해 해석하거나
그들을 당장 돌이키시려고 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슬퍼하는 그들의 고통을 느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하셨고 어떤 말도 어떤 지적도 하시지 않고 그저 울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우셨어요.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것이 왜 힘든 것인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슬픔과 절망이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를 해석해주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정말 무책임한 말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야, 힘내. 여러분, 힘든데 어떻게 힘을 내요? 우리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한다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힘겨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람 역시 그 슬픔과 절망에 대한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힘겨움을 이해하며 힘들어하는 나에게 그냥 말없이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 그냥 기댈 수 있는 사람, 슬퍼하고 절망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저 말없이 내 손 맞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공감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또한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해요. 우는 자들이 있으면 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은밀하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할 수는 있고 같은 마음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무너진 감정과 생각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너진 우리를 공감하기도 하시지만 연약하고 무너진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극도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그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비참함과 수치스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동시에 그 모든 비참함과 수치스러움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비참함과 수치스러움과 아픔과 고통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며 여러분도 누군가를 공감하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해석과 판단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이러한 공감을 실천함으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나의 모습 보내요.